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삼손, 우리 역사상 힘센 사람의 대명사가 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의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성읍 가운데 5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아스글론도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가사도 그 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가자지구라는 말이 있죠. 가자지구. 요즘에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가사입니다. 특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사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봤는데 그를 좋아해서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문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는데 성벽이면 그를 죽이리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 성문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성문을 부숴가지고 성문짝 그리고 문 기둥 이런 거 하고 그 문을 이렇게 잠그는 것 전부 다 메고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 산 앞 꼭대기까지 갔다. 여러분 가자지구에서 헤브론 산까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먼데도 거기까지 이 짐을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삼손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아스글론에서도 딥나에서도 오늘 여기 가사에서도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삼손이 이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우리가 은 1000개씩을 주겠다. 몇 천 개를 줬는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00개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활줄 7가닥으로 그렇게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근데 이 드릴라가 그렇게 묶어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새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때도 벌떡 일어나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 머리카락으로 배틀에 넣고서 짜면 내가 힘이 빠진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배틀이 다 부서져 버리고 거기에서 머리를 빼내는 그런 상황.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으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떨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삼손이 딱 끊어버릴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시린의 본분을 지켜가지 않았던 거예요. 최후에 이제 이방 여인에게 자기가 머리가 밀리면 힘이 빠질 거라는 속내까지 이야기를 해놨으면 이제 끝난 거지요. 결국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을 때
드릴라는 결국 이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삼손을 붙잡아 갑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지요. 그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흑친다 할 때에 벌떡 일어나면서 옛날처럼 떨치고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었지 인간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손이 그거를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나 무엇인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결국 삼손은 잡히자마자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 가는 일, 그때는 연자 맷돌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맷돌 간다는 거는 큰 바위돌에서 곡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두깨 같은 거로 이렇게 무릎 꿇고 밀어서 곡식을 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사가 무릎 꿇고 그거를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미는 모습,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앞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곤 신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다곤 신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고 그리고 그 삼손을 붙잡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고 삼손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신전 지붕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할 때 삼손을 불러내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어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근데 그 두 기둥 사이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삼손은 한 손에 이 기둥을 하나씩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끄는 그 소년에게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나를 데려다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만 사실 그 능력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결국 삼손은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속에서 무너지면서 자기도 죽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시체를 만지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이 술에 쩔어 살았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실인 지켜야 될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하나는 시체를 만져서 더럽히지 말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은 마지막까지 시켰지만 그것마저도 빼앗길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갖고 지켜갈 때 하나님의 돌봄과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가지 않으면 삼손처럼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 오늘 기도도 이 원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2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으면 사사로서 당연히 그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사의 지금까지 임무였다면 삼손은 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감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평안이 있었어요. 또 지배하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 자체에 기쁨이 있었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